봅시다. 10편 104편 10편 104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소생을 같이 빛을 주시며 하늘을 펼쳐같이 주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살을 삼으시며 하늘로 자기 살을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던져지 땅을 바다로 부시매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울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하신 소리를 들었고 산을 보고 골짜기를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04편은 표제가 아무것도 없어서 저자가 누군지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라고 받으면 됩니다. 시편 103편에서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끝이 났고 10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똑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시작에서 끝에서 밝힘과 같이 중간에는 구체적으로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이유들을 나열하는 식이 본시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104편에서 앞부분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를 나열하고 있음이 본시의 특징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빛을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자기의 모든 누각을 두셨고 침상을 두셨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천지 창조의 흐름과 똑같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나열하고 있음이 본시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빛을 옷처럼 입으셨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시편 104편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그 만물들을 조종하고 운행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 하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창조주께서 조종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 주님의 손길을 확인하게 되니까 그냥 그저 감탄하고 노래하고 경배할 것 외에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날씨를 조정하고 또 예측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거기에는 찬송해야 할 이유보다는 불평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일기예보 하는 그런 사람들, 기상청 사람들 그런 드라마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일기를 예보해서 보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뭔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직종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상했던 것들이 빗나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원망도 또 엄청나게 듣는가 봐요. 왜 날씨가 맑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재산 손해를 입혔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좀 예고해라. 너희들이 공무원인데 내가 세금 내가지고 월급 받으면서 왜 그따위로 하냐.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걸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날씨가 맑음 또는 비가 내림, 이게 피조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단 말이죠. 사막에 비 내릴 이유를 아느냐. 인간은 그 이유를 몰라요. 사막에는 별 생명체도 없고 모래만 있는데 모래 살리라고 하나님 비 내리실 이유는 없잖아요. 수분이 필요한 건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생명체를 위해서 물이 너무나 중요한데, 생명체도 없는데 그 뭐 물이 내리든 뭐 이슬이 내리든 그건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조가, 하마가, 산양이, 염소가,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들의 예를 들면서 네가 이유를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은 이유를 몰라요. 자기는 그게 관심도 기울인 적이 없고, 소만 열심히 키우는 축산업 하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올랐다 내렸다, 자기는 주식에 투자한 적도 없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웃고. 우리의 웃음과 울음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엉터리인 거예요. 주를 위한 세상인데 나를 위한 세상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인의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님이 빛을 옷을 두름같이 입은 거에 대해서 찬송하라. 근데 여러분은 좀 생뚱맞잖아요. 이게 뭐 찬송해야 될 이유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을 옷으로 입든 뭐 은을 두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면 내 아쉬움 요청할 때에 들어주시면 그냥 땡큐지. 그분이 뭐 옷을 뭐 빛을 입었든지 구름 위에 뭐 누각을 폈든지 그건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게 찬송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우리하고 안 맞죠? 안 맞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죠. 왜 저분은 감사하는데 나에게 감사가 없을까? 욥 이야기 조금 더 해봅시다. 욥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욥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쥐가 매사에 일도 잘 풀리고 자녀들은 다 이쁘고 뭐 동방의 최고 부자라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요즘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가 아니다. 어쨌든 뭐 누굽니까? 어쨌든 그렇게 제일 경제적으로 또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남들 앞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남들 앞에 칭찬받고 하니까 주님께서 다 뒷받침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 주님 그거 다 빼앗아 보세요. 걔가 찬송하는가? 마귀가 찬송해야 할 이유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찬송하는 이유를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지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뭔가 내가 기쁜 게 있고 남들에게 갖지 못한 무엇을 가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찬송하게 하는 것은 그런 이유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가 무엇을 가졌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했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가 전혀 다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 네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붙어도 감사하고, 코로나가 걸려도 감사하고, 안 걸려도 감사하고, 이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래, 내가 원하는 일대로 안 되고 정반대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나중에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뭔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상황을 개선해 줄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한지 모르지만 창조주의 나의 관점에서는 그거 내가 필요해서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주되는 일에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라는 그 말이거든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웃을 때는 좋은 거고 울 때는 안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병들게도 하시고 치료하게도 하시고 하는데, 병들면 그거는 감사가 없을 상황이고 그 병에서 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병듦과 치료함, 태어남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 집사가 주의 영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주님께서 가게 하셨죠, 그죠? 그런데 마침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디 갔다가 그 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둘이 딱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고급 자가용 병거 타고 병거 위에서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 지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 지사는 병거 없습니다. 그냥 사막에 걸어갔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초라하죠. 당신이 읽는 그 내용을 이해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당신이 알면 좀 가르쳐달라. 병거에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같이 자가용 위에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나는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게 해서 길 가다가 물을 만났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걸로 끝. 그냥 헤어져 버렸어. 만나게 하는 것도 주님께서 그냥 광야에 갑자기 갔다 만나. 어떤 일이 딱 끝나고 난 뒤에,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냥 딱 헤어졌어요. 이디오피아 4시 정도 되면 국고를 맡았다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됐겠죠. 우리 오늘날 형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병거도 몰고 다니고 부자인데, 아이고 고맙다고, 당신도 복음 전하는데 사막길 걸어다니면 힘드니까 병거 하나 사라고 뭐 팁을 좀 주든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 따라가자. 이디오피아에도 복음 깨닫는 사람 많으니까 내가 예배당 하나 지줄게. 네 월급 뭐 모자라지 않도록 내가 줄게. 뭐 이런 뭔가 시나리오가 뒤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개뿔. 감사한 것만 것도 없고 팁 준 것도 없고 병거 사준 것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던진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라는 식으로 성경이 쫙 펼쳐져 있고 세상이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언약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극히 정확하게 다 운행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노래하고 기뻐하고 박수 칠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어릴 때 기억에 상을 당하면 좀 이렇게 잘 살고 하는 사람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그 상주들이 계속해서 곡을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곡하는 사람을 이렇게 돈 주고 노블 해가지고 이렇게 몇 명 앉아가지고 오면 뭐 어익하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슬픔을 이제 남들 앞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참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슬픔도 가장하고 부모 죽어서 그냥 슬프면 슬픈 거지. 그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우는 거 힘드니까 울음꾼 사가지고 내 슬픈 걸 남들 앞에 이렇게 과시하고 반대로 기쁨을 억지로 또 만들어내기도 해. 노래하고 춤추고 결혼식장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기쁘면 기뻐야 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슬프면 그냥 슬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떤 곳에 대입시켜도 인간은 자기가 주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 날씨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주가 되어 있어서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별로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찬송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잘 동의가 안 돼. 나도 같이 기쁘면 박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별로 기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박수 치라고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좀 내가 해석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이 말입니다. 찬송해야 될 이유는 내가 기뻐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찬송하도록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박수 부대로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하시는 일에 날씨는 사람 착착 치고 이 박수 부대 텔레비전에 예능 프로 같은 그런 걸 보면 귀가 밝은 사람은 다 알 텐데 뭐 게스트가 어떤 멘트를 치면 와 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 말고 음향이 막 들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 박수 부대거든요. 분위기 살리려고 그 사람들과 전혀 상관이 없이 돈 주고 와가지고 누가 뭐라 멘트 치면 하면서 박수 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그런 존재예요. 피조물은 그런 존재예요. 뭐 이유가 있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 하신 일 앞에 박수 부대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 맞네요. 훌륭하십니다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이걸 이 시인이 깨달으니까 이 여기 뭐 이거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쫙 있는데 그냥 그걸 쭉 열거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찬송한다 저렇기 때문에 찬송한다 이 말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음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동하신 거고 그러니까 죽으면 찬송을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찬송의 이유를 자꾸 대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 기쁜 일입니까? 시편에는
다윗의 씨가 제일 많은데 다윗 아니라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의 주대심, 이 천하 만물이 주님의 자기 영광에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시인들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TV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는 뭐 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엇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타가 되고, 요즘은 뭐 노래 부르는 사람, 뭐 임영웅이나 송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를 탔는데, 그런 사람 보면서 와 부럽다. 노래 부르는 사람도 다 그런 사람 부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면에는 그 사람들이 유명세와 함께 고통이 엄청나게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소송당하고 사기당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폰에 날마다 좀 도와달라고 막 구구절절히 뭐 애가 아픈데 뭐 60개월 됐고 내가 이혼당했어, 온갖 너무나 불쌍한 걸 다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200만 원만 좀 꺼주세요, 50만 원, 이런 게 하루에 수백 통이 오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이 열면 자기에게 필요해서 뭐 아들한테 올 수 있고 뭐 누나한테도 올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나에게 불편한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어떤 유명인이 하소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피조물은 이 땅에서 나에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좋은 게 있는 것 같으면 그 좋은 거 이면에 불편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뭐 운전 면허가 없어서 차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뭐 아무리 좋은 차를 줘도 저는 뭘 입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만약에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만큼 그것 때문에 자기가 투자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땀 흘려야 되는 게 똑같이 이면에 있어요. 되게 비싼 차는 기름도 엄청나게 먹어요. 부품 하나 고장나면 되게 비싸대요. 보험금도 많이 내야 된대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죠? 그죠? 무엇 하나를 가지고 혜택을 누리면 반대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는 것이 똑같이 그게 이면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는 교회 지하에 살았는데 의사 하는데 친구가 다대포에 바닷가에 빛이 쫙 보이는 파도 치는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집들이 한다고 갔어요. 45평. 나는 교회 지하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쨌든 뭐 집을 샀으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커튼을 쫙 여는데 바다가 막 파도가 막 치는 모습 보면서 그 부인이 멋있죠? 그러면서 그러는데, 저는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와 이렇게 넓은 집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참 나도 참 눈치도 없지.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이 넓으면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청소하면 되는데 방이 4개 되면 4개 청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아, 저 사람들이 자기가 청소 안 좋아하나? 그런 소리 왜 하냐고 뭐 내한테 핀잔을 주는데, 나 그 생각을 못했어. 그 사람들이 뭐 도움이 와가지고 청소한다, 그 생각은 내가 못했어요. 어쨌든 도우미가 오든 말든 공간이 넓으면 그걸 다 관리해야 되고, 재산이 많으면 그걸 일일이 관리해야 되고, 자녀가 많으면 뭐 바람 잘 나겠다는 식으로, 많아서 웃을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울 일도 있고. 이 땅의 인간들은 성경에 의하면 너희들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려야 살고
해산의 수고를 겪으면서 살아간다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죄인도 그 해산의 수고와 이마에 땀이 흘름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죠.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는 틀림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의 속담처럼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맞아요. 10개 가진 사람 10개 그 관리하라고 힘들고 100개 가진 사람 100개 그 관리한다고 힘든 거예요. 반대로 또 그것 때문에 누리는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다 수고와 땀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면 내가 고생 덜 할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런 거 꿈꾸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해산하는 수고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산다 그랬는데 그 해산도 안 하고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뭐 살 방법이 없을까? 요즘 아이들 그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서 쓰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 대통령, 장군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요즘은 건물주가 1등이래요. 건물주. 서장훈처럼 그 건물 가지고 있고. 근데 건물주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그때 그 십자가 마을에 같이 보험 덕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떠났습니다만 그분이 대구에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시가가 200억이라고 그래요. 그분하고 내가 같이 좀 다녔거든요. 한 몇 년을. 근데요. 유동성 자금이 늘 문제래. 건물 자체는 재산으로 따지면 그 200억이 될지 모르지만 현찰이 당장 이렇게 돌아야 그게 월급도 주고 뭐 새 나가면 돈도 줘야 되고 이게 그 유동성 자금이라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늘 문제가 생겨서 전전긍긍하면 사는 걸 내가 봤어요.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 웃기죠? 그게 세상이에요. 예. 재산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늘 능력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린다니까? 재산 별로 없는 사람은 은행에 가서 돈 별로 안 빌려요. 재산이 많은 사람은 수시로 빌리고 모자라가지고 막 달러 이자 뭐 급전 은행 해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그 급하잖아요. 빨리 안 나오잖아요. 은행이 오늘 가 돈 빌리면 내일 지금 당장 안 나오거든요. 근데 급전은 그냥 가면 바로 주거든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몇 배로 이자를 주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 재산 많고 월급 많이 줘야 되고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이 바보라서 이자 많이 주고 그 달러 돈 빌리는 줄 아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인데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렇게 당장 급해서 은행 이틀, 3일, 일주일 기다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빌리면서 돈을 메꾸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설교 시간에 내가 뭐 경영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구 편하는 거 같죠? 안 편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좋다 그러죠. 그 사람 밤잠을 못 잡니다. 뭐 이거 하나 이런 거 좀 문제 생기고 저거 하나 이런 거 저거 문제 생기고 이 사람 물러가다고 한 사람 세워놓고 뭐 자네 어떻게 비리 나오고 그걸 본인이 알았으면 그렇게 안 시켰겠죠. 근데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살아가니까 온갖 것에서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인정해버리면 오늘 이 시인처럼 룰랄라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만나도 감사, 헤어져도 감사.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주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길까를 기대하게 돼요. 기대.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저 하늘 위에 구름, 바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운행하시고 이게 정말 황당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게 다 감사할 이유래요. 찬양할 이유래요. 기뻐할 이유래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그 주인이 하시는 일, 구름이
끼겠다. 햇볕이 쫙 내에 쬐인다.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다. 갑자기 추워졌다. 내 몸은 덥다가 춥다가 하면 불편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몸 중심이 아닙니다. 내 몸 중심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 중심입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하신 그분이 중심이에요.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러분 몇 프로쯤 될까?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닭이 우리나라에 몇 마리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관심 없죠? 네, 그걸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근데 인구가 몇 명인 거는 늘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무진장 많은데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만 대부분 생각하고 물론 좀뭐 개고양이 생각하는 좀 있긴 있지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왜곡입니까? 왜 하마 중심으로 생각을 못합니까? 바다에 플랑크톤 중심으로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뭘 플랑크톤 중심으로 생각을 생각해?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개미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인데 글을 읽었어요. 참 박사가 개미도 아니고 개미 뒷다리 더듬이 그걸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온통 개미 연구하고 개미 다리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걸 맨날 하는데 우습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지극히 작은 내 중심, 내 시간 중심, 내 생각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 안에 하나님마저 끼워 넣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찔러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이 시인이 찬송해야 될 이유하고 우리는 여기서 찬송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위에 누각을 설치하시고 거기에서 하늘 구름을 병거로 이용하셔서 이동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놨거든요. 마치 손오공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생각, 너 범위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이 구름에 병거를 타고 다니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이유는 네 좁은 범위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날씨, 비, 천둥,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움직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너희들은 경배와 찬양 외에는 다른 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들어볼게요. 9절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 찬송해야지. 이게 여러분 찬송할 이유입니까? 근데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피조물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 땅 위에도 사람보다 더 많은 짐승과 곤충과 새와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왜 인간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지으신 그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바다에 고기 먹이사슬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산이나 벌판, 아프리카 지역에 가면 많은 야생 동물이 있는데
그것도 먹이사슬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자가 길이나 사슴을 잡아먹는 거 보면서 안 됐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짜임새 있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엇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생태계가 교란이 일어난답니다. 우리는 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쥐는 없어야 돼요. 쥐 없으면 문제가 생긴대요. 어떤 사람은 몸속에 뭐 슬개인가 뭔가가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 미친 짓이에요.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찌르는 가시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된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와 찬양할 일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예수님마저도 살해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내 좁은 소견에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이건 너무나 불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잣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지원받은 저들이 주님이 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일 앞에 찬송과 감사와 경배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면서 기뻐하셨던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당신의 기쁨의 뜻대로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도 박수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